오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도 민수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의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우리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기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즉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가 그들의 기업에 남아 있었더라. 이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민수기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이 마지막 36장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지만 그 안에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 즉 기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증거였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지켜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업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이 결혼을 통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위험이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 이 명령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지켜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지키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6장은 상속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27장에서 므낫세 지파로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이 죽게 되어 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로보앗 딸들은 이름과 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모세에게 아버지의 형제에게서 기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해달라는 것이기에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업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하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제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항상 우리 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야 합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들려드는지 모릅니다. 은혜의 복음이 항상 성령 안에서 적용되도록 죄악을 멀리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와 감사를 통해서 기업을 지키고 오히려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받은 기업은 그들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맡겨진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으로부터 귀한 보물을 맡았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다. 잘 지켜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무데나 두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장 안전한 곳에 두고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결국 그는 왕의 신임을 얻고 더 큰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청지기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핍박이 아닙니다. 지금이 핍박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점차로 무너져 갑니다. 그것은 바로 타협하는 것이고 무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복음보다 앞설 때, 편안함이 진리보다 중요해질 때, 말씀보다 감정이 우선할 때 우리는 조금씩 복음을 잃어갑니다. 말씀을 매일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지켜나갈 때, 보존해 나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복음을 보존하고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끼리 결혼하여 복음의 은혜를 지키고 후손에게 전수하라.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을 받습니다. 슬로보아 여인들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결혼 제한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업을 잃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이스라엘 남자들은 결혼하면 아내는 반드시 이슬람 종교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한국에 믿는 여자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믿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슬람 남자와 결혼하려면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고 예수 믿게 한 후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과 후손들이 복음의 은혜를 지키고 기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내지 말라.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순수성의 문제입니다. 삶의 방향과 믿음의 방향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믿음보다 감정을 따라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은 점점 약해졌고 결국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청년은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결혼은 현재의 선택이지만 결과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오늘 시대는 감정과 조건을 복음보다 더 우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같은 사람과 결혼하라.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라. 자녀에게 복음을 유산으로 남겨라. 우리는 재산이 아니라 복음을 유산으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은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다른 지파 남자를 좋아해도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때론 율법이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참 자유를 누리고 우리 기업을 지켜준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타락해 가도 엄청난 유혹의 물결이 몰려와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앞에 회개와 순종으로 우리의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순종은 단순한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공동체는 자유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순종으로 세워집니다. 어떤 교회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늘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왜 내가 해야 합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다른 한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시간이 지나자 첫 번째 사람은 공동체를 어렵게 했고 두 번째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헌신과 순종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를 단순한 모임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나의 순종이 교회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때, 교회를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민수기 36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지 않도록 지켜라. 그 기업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며 믿음의 가정이며 교회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우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하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편하게 살아라. 타협해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것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방법으로 지킬 때 축복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 이름을 더 불러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끝까지 예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는, 믿음으로 누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중한 복음을 물려받았는데 지금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있습니다. 축복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복음의 가치가 회복이 되고 세상보다 복음을 더 우선시하며 복음을 지켜나가서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